여호와의 유월절 같이 찬송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들 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내려놓고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설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 찬송 드리신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박한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사랑하지 못하고 비난하며 너그럽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심령이 정결치 못함을 깨닫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에 게을렀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허물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거리 같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순종하며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갈 때 행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안식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 본향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므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채우실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여는 엘림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라고 하셨는데 올 한 해 전도라는 큰 꿈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선을 전하는 교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영육간에 강건치 못하거나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만져주시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놀라지 않게 하시어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란 말씀에 의지하여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헌양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 중인 성도들, 믿지 아니하는 가족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올 한 해도 일념의 양무리를 영적으로 보살피기에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길 원하고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49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5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명절 지킨다고 성가대 대원들 많이 빠진 가운데서도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틀이 지나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머무셨던 그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5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계속해서 결혼 생활에 실패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던 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과 만났던 짧은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리며 또 갈망했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아를 만나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실에 너무나도 감격했던 이 여인은 급하게 마을로 달려가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몰려왔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이틀간 머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고, 또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에 41절 42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41, 4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마리아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참된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사마리아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4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틀이 지나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 땅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로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시던 중에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당신이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르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크게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중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는 부분을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마치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크게 환영하고 크게 기뻐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개선 장군처럼 맞이하고 영접했던 이유는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봤기 때문에, 도대체 뭘 보았기 때문에 이토록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겠습니까? 일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갈릴리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 살고 낙후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계나 종교계의 주요 요직은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 출신들이 다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돈과 힘, 권력,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식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겼고, 이에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열등감, 심각한 피해 의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콧대 높고 거만했던 장사치들의 상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으셨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죄와 그들의 만행을 꾸짖고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소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자기들이 힘이 없으니까, 힘도 딸리고 언변도 딸렸기 때문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억울한 누명들을 쓴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난 6월절에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기 고향 출신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출신의 지체 높은 양반들을 호되게 꾸짖었는데, 예루살렘의 지체 높은 양반들이 예수님의 꾸짖음에 한마디 대꾸도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 빌빌거리는 그런 장면들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크게 느꼈던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갈릴리 사람들 사이에서 영웅담처럼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그 지체 높은 양반들을 호되게 꾸짖는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대항하거나 항변하는 사람이 없었다. 순식간에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퍼져나갔던 거죠. 이에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호되게 꾸짖고 자기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었던 예수님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던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크게 환영하며 열렬히 예수님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마리아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어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호되게 꾸짖었던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콧대를 꺾어 놓으신 그 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어떤 이벤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을 빗대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어떤 이벤트,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들, 기적들, 이런 것들을 더 환영하고 이런 것들을 더 보고 싶어하는 실정입니다.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표적과 기사는 사람들이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즉 기적을 통해서라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사실을 제발 믿어라, 그런 측면에서 기적과 능력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적과 능력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옆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요한 겁니까? 이 그림자가 중요한 겁니까? 예? 제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림자가 중요하다면 곤란해집니다. 그렇죠. 이 그림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기적과 능력은 그림자에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체에 저라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워낙 믿지 않으니까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차원에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은 말씀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기적,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이 무시되고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이벤트, 어떤 행사들을 더 믿고 그것을 더 신봉한다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무리 강력하게 선포되어져도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한 채 허구날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 이런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어떤 현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설교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많이 받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11조 1등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이 환영받아야 되는 곳,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은 말씀보다도 기적과 능력, 눈에 보이는 어떤 이벤트를 쫓아다니느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교회에서조차 환영하지 않고 쫓아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공간이 없습니다. 전에 어떤 선국에서도 봤는데 예수님이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찬밥 신세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선국도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보이신 어떤 현상에만 집착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막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씁쓸해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왜 당신만 하나님 보러 갑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싶으니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떼를 쓴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셨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보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서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것이 내다 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을 주셨습니까? 뭘 주셨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또 까먹고 또 까먹기 때문에 늘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상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영광에 취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당신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과 상관없는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시원치 않더라도, 또한 말씀을 전하던 중에 특별한 은혜와 어떤 기적,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수시로 죄를 짓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것이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즉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인된 나에게 말씀 주신 것과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에 헤롯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찾아오더니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제발 기적을 베풀어 달라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46절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6,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왕의 신하는 당시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의 신하를 이야기합니다. 고위 간직자입니다. 만약 이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갈릴리 사람들에게 어떤 큰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신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병들어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려보겠다라는 신념으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약 34km나 되는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당시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기적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때에 큰 권력을 가진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라고 애원을 하니까 이건 분위기상 예수님도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셔야만 하는, 소위 말해서 기적을 통해 그 아들을 살려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라는 왕의 신하의 요구 앞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온 왕의 신하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악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강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실 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하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런 책망을 듣고도 다시금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신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더 심한 책망을 듣고 꾸중을 듣더라도, 심지어 심한 욕을 듣더라도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신하는 자녀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 있는 굉장히 극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매달리는 것은 지금껏 자신의 지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자기 아들을 살려보겠다라는 이런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였지만 그 노력이 숲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날에야 34km 정도 되면 차로 1시간 정도 달리면 갈 수 있는 길이지만 그때 차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중동 지역의 그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 거의 하루 온종일을 달려서 예수님께로 달려왔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자기 정도 위치가 되면 얼마든지 자기 신하들을 보내어가지고 군사들 몇 명 붙여가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데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그 마당에 자기 체면, 자기 수고 이런 것이 뭐 대수겠습니까? 하루 온종일 달리는 수고가 이 사람에게 뭐가 힘이 들었겠습니까?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소망을 다 걸어두었던 겁니다. 즉 지금까지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돈으로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들도 육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거나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뭐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으로 삶의 무거운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몸부림을 치지 마시고 그 즉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가난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생각들을 비워두어야지 주님이 그 공간에 들어오셔서 일을 해주시는데, 온통 내 생각들, 내 노력, 수고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이 들어오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 왕의 신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지금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병든 자녀나 병든 가족이 있는데 내 눈으로 어떻게 확인도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다 나았다, 그러니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또 도저히 이루어지기 힘든 어떤 중요한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만 믿고 간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이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하는 눈에 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낳았다라는 아무런 증거도 확인하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다만 네 아들이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의 말을 믿고 돌아갔는데 아들이 낳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속은 것 아닙니까? 헛걸음만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만 믿고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50절 후반에 보시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말씀만 믿고 갔다라는 겁니다. 즉 그의 눈에 아무것도 드러난 증거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집 하인을 만났고 그 하인으로부터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난, 다시 기력을 회복한 그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그의 삶 가운데서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드러난 표적을 보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아들이 살아있다,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아들이 치료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더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식과 생각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 가지고 의심 없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모든 일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 드릴 때에도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겠나이다 라는 이런 믿음으로 어떤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며 어떤 말씀 앞에서도 절대적으로 믿고 따름으로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시대적 상황,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게 믿음 허락하여 달라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
세상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 연휴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가족들과 친지들과 즐겁고 또 유익한 명절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 연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랑 내일 새벽 기도회까지는 자유롭게 조금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명절이라고 또 설 보내러 많이들 가셨고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한 1년 전쯤에 민지자매 1년까지는 안 됐는데 여행 유럽 쪽으로 가셨다가 우리 이스라엘에 포탄 떨어지고 할 때 기도도 참 많이 했는데 저렇게 또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왔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명절 보내기 위해서 저게 또 우리 김강자 집사님 가족들 같은데 오셨고 또 우리 유정자매도 예배에 참석했고 혹 제가 체크 못한 분들 계십니까? 다 체크됐죠? 우리 한영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또 건강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직분자 성경 공부 3차 과정이 화요일 저녁 8시에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부터 해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간부터 해서 전반기 사랑방 모임이 시작되어집니다. 모임을 사모하면서 또 모이기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광고 드렸죠. 우리 성윤리 교육이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25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되어집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함께 하셔서 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소문들 내어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신정 때 인사했지만 또 구정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앞뒤 분들 보시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들었던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보다도 더 귀하고 말씀보다도 소중한 것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늘 감사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엘림의 성도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설날을 즐겁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저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 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큰 믿음 주셔서 더 많은 사랑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설 명절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셔서 남편을 살려주셔서 그저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을 은혜롭게 보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또 11조와 장학, 선교, 건축 예물, 줄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손길로 주께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늘나라 영광 위하여서만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서만 구별되이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또한 주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삶 속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늘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한 우리 엘림의 성도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우리 주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함들 주님 알고 계시오니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셔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우리가 간절히 주께 매달리는 것들 주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모든 것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말끔하게 해결되어지고 깨끗하게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들고 아파하는 자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실 때에 치유의 강선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함께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아픔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말끔하게 회복되어져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로 인하여서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마음을 썩히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대로 속히 온 가족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온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 돌리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런 좋은 은혜의 간증들을 날마다 나누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명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고 가는 걸음걸음들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착하고 구별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또 우리 민지자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이제 직장으로 복귀하고 새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걸음걸음들 다 동행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행하는 걸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 예배해 놓으신 생명의 길, 또 주님 기뻐하시는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향에서 명절을 보내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들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걸음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소망이 되어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언제나 순종하며 주 뜻 가운데 행하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범사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엘림교회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